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 되었습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죠. 맥주감사절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땐 이 은혜 덧입고 하반기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절에 주시는 은혜를 잘 전하게 도와주세요. 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반영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 1절로 23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간 룻기를 읽었죠. 저는 절기를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 교회만큼 맥주감사절을 잘 지키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맥주감사절 이렇게 귀한지 잘 모르죠. 그 절기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건 평생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칠 때 절기를 정말 힘써 지키는, 그럴 때 하나님이 절기마다 주신 복이 있죠. 광야길 갈 때 왜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그 절기를 지켜야 광야를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에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린 절기를 대충 여겨요. 일반 예배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기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음 단계 가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절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왜 절기 준비를 한 달 동안 설교하겠어요? 이걸 받아가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드디어 맥주감사절입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를 시편 50편을 통해 여러분이 받으시고 누리시는 귀한 일들을 사모합니다. 시편 50편은요 아삽이 쓴 시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아삽의 시라. 아삽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세운 찬양대 대장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춤을 췄어요. 미갈은 다윗을 비난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미갈을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무시하면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여왕이죠. 그럼에도 아이를 못 낳고 평생 비굴하게 살다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 높이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만 모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목회하죠. 하나님 예배에 부흥을 주세요. 성도들 많이 오게 하세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교회가 세워지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다음을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내가 내 성에 모시면 그 다음 하나님 뭐 할 건데?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궤 앞에 다윗이 레위 사람을 하나 딱 세웠습니다. 16장 4절을 보니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궤 앞에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는데 아삽은 그 우두머리라. 그러니까 아삽을 우두머리로 세운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시면 여러분 뭐 할 건데요? 그 다음 계획이 있어야죠. 그 다음 맨날 먹고 놀고 옛날로 돌아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복 주시면 난 하나님 찬양하는 일 더 열심히 할 거야. 우리 집에 복 주시면 난 하나님을 높여드릴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좋은 일 귀하게 갚아주시겠죠. 그래서 다윗이 찬양대를 세웠는데 288명을 세웠습니다. 288명. 이걸 24반차로 나누어 1년에 일주일씩 2번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1년 내내 한 게 아니라 288명을 1년에 24팀으로 나눠 두 번만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52주 중에 2주만 찬양한 거죠. 그럼 뭐예요? 50주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24팀이 서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찬양도 경쟁해야 돼요. 8시 예배가 11시보다 더 좋아야 되고 11시는 8시보다 더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 경쟁하죠. 저 스스로 경쟁합니다. 장롱도보다 설교 더 잘해야지. 월요일 설교하면 화요일은 더 잘해야지. 저 스스로 경쟁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아삽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25장 12절에 보면 역대상 25장 12절에 아삽이 나중에 찬양을 드리는데 어떤 찬양을 드리냐면 25장을 보면 아삽, 헤만, 여두둔 3사람을 세웠거든요. 그 중에 대장이 아삽인데 수금, 비파, 재금으로 찬양하는데 각자 악기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무슨 노래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재능으로 불러요. 그런데 나중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나중에 신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재능 자기 거 갖고 나중에 세월 가면 신령하게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아삽이 나중에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히스기야 때 얘기입니다. 역대하 29장을 보면 역대상에서 시작했는데 29장 역대하로 넘어가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29장을 보면 왕이 레위 사람들 여호와의 전에 두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 레위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견자 사람들을 두고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마침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번제를 마칠 때마다 아삽이 지은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아삽이 지은 시로. 그러니까 아삽의 이 시가 나중에 뭐가 돼요? 예배 찬양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가지고, 그래서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신령한 노래를 부었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 아삽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선견자가 됩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선견자 아삽의 시로 선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의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법궤 다윗의 집에 들어갔더니 다윗이 찬양 누가 제일 잘하지? 재능 있는 자를 세웠어요. 교회에도 재능 있는 분들 세웁니다. 처음에 저분이 재능이 있지? 근데 재능 갖고 하는 분들은 다 나가 떨어집니다. 처음에 재능 갖고 해요. 그러나 능력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 뭐예요? 기도해야죠.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삽이 처음에 24시간 찬양했다고요. 근데 재능이 한계가 오잖아요. 할 수 있는 곡이. 제가 예전에 설교했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설교 바닥날 걸 금방. 그분은 준비한 이 설교 갖고 하는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럼 뭐 하겠어요? 바닥나면 인터넷 뵙기나? 그분은 설교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요, 기도하고 매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그 받는 법을 못 배우면 설교를 못 합니다.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뭐 글 잘 쓰고 말 잘하고 그래서 설교하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갖고 해야죠. 그랬더니 아삽이 맨 처음엔 재능으로 했어요. 근데 맨날 기도하니까 여러분 그 찬양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신령한 노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아삽이 뭐가 되냐면 신령한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을 뭐라 그러면 대언자라 그래요. 대언자. 여러분 처음엔 재능 갖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찬양에 말씀을 부어주신 거죠. 영을. 그래서 찬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뭐가 돼요? 선견자. 나중에는 예언자가 됩니다. 선견자의 옛날 말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옛날 말이 예언자고. 그래서 예언자를 나비라 그럽니다. 나비가 무슨 뜻이냐면 안에서 끓어오르다, 부글부글 끓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말씀이 내 안에서 날마다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끓어서 어쩔 줄 몰라. 뜨거워. 이게 선지자예요. 미래를 점치는 게 선지자가 아니라.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너무 좋아. 영을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랬더니 말씀이 이 안에서 맨날 부글부글 끓어서 나중에는 예언자가 된 거죠. 선견자. 그래서 처음에는 찬양 사역자로 시작했지만 마칠 때는 선견자. 이스라엘 왕들이 아삽을 선견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아삽의 찬양을 들으면 맨 처음에는 이거 되게 기술 좋게 작곡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찬양을 통해. 여러분도 찬양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가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 줄 아세요? 유명한 사람, 연예인들이 부르는 찬양 하나도 남지 않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누가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지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은 찬양. 그 찬양은요, 누가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찬양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안에가 부글부글 끓어요. 살아나, 회복이 일어나. 우리 교회 찬양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영을 받고 말씀을 받고 그래서 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뭐라 그래요? 곡 있는 기도, 곡 있는 설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었고 죽을 것 같을 때 아삽의 찬양을 시편을 들을 때 다시 영이 임하고 살아날 것 같고 이 질병도 이길 것 같고 결국 회복이 되어지죠.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이 여러분 찬양하다가 능력받고 재능으로 하다 말씀받고 성령받고 성견자까지 됐어요. 교회 일이 이렇죠. 너는 이 일을 잘하니까 이거 재능으로 섬겨라. 되게 많아요. 제가 옛날에 소리엘 봤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장안동에 불란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기억해. 성교중앙교회라고. 장안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교회인데 불이 났어요. 그랬더니 소리엘이 와갖고 기타 하나 메고 10명 놓고 찬양했다고요. 10명 놓고. 근데 나중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목사가 됐죠. 찬양 열심히 하면 영을 부어주세요. 나중에 목사 되는 게 맞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열심히 합니다. 재능으로. 그러다 말씀 받고 영 받아서 주일학교에서 하다 열심히 해갖고 목사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교사하다 도망가고 밥하다 도망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바자회를 하는데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면 이게 뭐가 예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역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아삽이 여러분 나중에 성견자 됐죠. 그래서 그의 찬양이 전부 성령 충만 마치 기도와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이 아삽이 지은 처음에는 다윗이 가르쳐준 찬양 불렀잖아요. 다윗이 가사를 써주고 근데 나중에 아삽이 말씀을 받으니까 받은 말씀을 갖고 자기가 영감으로 곡조를 입혀요. 그래서 아삽이 나중에 시편을 작곡하죠. 그래서 아삽이 쓴 시편이 총 12권입니다. 12지파에게 주는 찬양 같죠. 그래서 50편이 처음으로 쓴 시편이고 오늘 읽은 거. 그 다음에 73편부터 83편이 아삽의 시예요. 되게 많잖아요. 모세의 시는 한 편밖에 없습니다. 솔로몬 시편도 얼마 안 된다고요. 근데 아삽의 시가 12편이나 담겨져 있어요. 그것도 이 귀한 시편에. 그래서 이 시편 50편 아삽의 첫 열매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영감으로 지은 첫 시.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 뭐 드릴 건가? 내가 원래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거 가지고 맺은 첫 열매. 그래서 아삽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첫 시예요. 이게 시편 50편입니다. 그럼 아삽이 영감 받고 안에 말씀으로 끓으며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 갖고 지은 첫 시는 어떤 내용인가? 시편 50편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매일 찬양하다 보니까 제사 드리다 보니까 다윗을 보고 찬양을 통해 보는 거죠. 하나님 진짜 전능하시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다윗이 적어줘 갖고 찬양했는데 나중에 맨날 찬양하고 예배하다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가 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부르셨대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 50편이 원조예요. 근데 다른 시편에도 이거 나온다고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113편 베낀 거예요. 누군가 아삽의 시를 찬양을 계속 듣다가 생각나서 베낀 겁니다. 이게 원조래니까요.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야. 이게 오늘 아삽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4절이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든 백성을 판결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다 심판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었잖아요. 죄 되게 많죠.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심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니 이게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장 되심이 감사해요. 그럼 나의 억울한 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다시 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세상을 봤더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이거 아삽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잘 보세요. 거시적 구조. 만물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세상 안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 7절부터 내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 악인이 있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악인인지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중간자, 변두리, 구경꾼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신대요? 예배받기를 원하신대요.
8절 나는 내 재물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항상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부족해요. 네 집에 숫소, 염소, 뭐 산에 있는 짐승들 이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이거 하나님 거야. 이게 믿어져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면 그대로 주죠.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뭐 넉넉하지 않아 세뱃돈도 많이 안 줬어요. 근데 어쩌다가 누가 세뱃돈 주면 저희 엄마가 다 뺏어갔어. 진짜 10원도 빼놓지 않고 다 가져갔어. 근데 나중에 더 갑절로 주는 거죠. 그거 모아놨어. 우리가 하나님 보면요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뭘로? 내 재물을 가지고. 근데 세상에 보니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 아삽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봤더니 야 어떻게 저걸 드리나. 저 힘든데 어려울 때. 사르밧 가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하고 기름병을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고 다 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세계에 충만하시대요. 그럼 내가 이거 그냥 먹겠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럼 하나님 뭐 한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망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서원한 걸 갚으래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께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비품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 다 누가 서원하여 드린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야 우리가 많이 드리자. 그래서 의자 이거 여러분 앉은 의자가 거의 하나에 8만 원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 200개 했다고요. 다 어디 갔어요? 어려운 교회들 나눠줬죠. 여러분 이거 야 우리가 이거 하자. 저희 안 보이는데 드린 게 되게 많습니다. 이 피아노는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자기 딸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서 샀는데 외국으로 유학 가갖고 한 번도 안 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좀 재놨죠. 근데 기도 중에 자꾸 이걸 드리고 싶대요. 근데 피아노 저희가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드릴 때마다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못 버리고. 저희 교회 피아노가 층마다 있죠. 층마다 4대 있습니다. 다 누가 드린 것입니다. 이 테레비 이거 되게 비싼 겁니다. 이거 액수 얘기하면 놀라워요. 근데 작년도에 리모델링 할 때 어느 가정에서 자기네가 하나님 교회 이제 스크린 없고 저런 걸 드리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닌데 직장 생활하면서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더니 이거 해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2층에 의자, 여러분 2층 의자는 이 의자 값의 2배입니다. 진짜로 만만하게 보이는데 그게 되게 비싼 의자예요. 그 의자 쿠션이 소리도 빨아먹고 되게 좋은 의자예요. 한 집에서 다 한 겁니다, 그거. 언젠가는 우리가 교회 의자를 바꿔야지 그랬대요.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음식물 다 흘려갖고 얼룩진 거예요, 그거. 근데 어떤 분은 이 얼룩을 보면서 내가 언젠간 의자를 바꿔야지 그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래 쓸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가 그거 한다고. 우리 교회 비품은요 거의 다 섬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살아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어려울 때, 찢어질 때, 죽을 것 같을 때. 어떤 집은 받고도 제가 미안해요. 제가 받은 건 아니죠. 하나님 받으신 거지만 하지 말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받아야 되나? 그분들이 서원했대요. 서원. 하나님 드리려고 서원했대요. 근데 서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유 있고 이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근데 그 서원을 갚을 때 환난 날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때 서원 갚는 분 거의 없습니다. 늘 보면 어렵고 눈물 나고 죽을 것 같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서원 갚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아삽의 시예요. 아삽이 이걸 본 거죠.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는데 다 자원하여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은 평생에 모은 거 다 드리고 그랬더니 귀인들이 다 드리고 온 백성들이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지었다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근데 악인들은 어찌하나? 악인들은 17절 보니 하나님의 교훈을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둑들과 연합해요. 입에 악이 늘 가득해서 혀가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혀가 쉬어야 됩니다. 혀가.
입이 멈춰야 돼. 입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작동하는 그 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얘기하잖아요. 배가 뭘 움직여요? 작은 키 하나 혀를 멈추랍니다.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너 말 많이 하잖아. 남의 죄 다 들춰내고 하나님이 네 죄를 들춰내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그랬어요. 저한테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신데 자기네는 목회하는 집안이라고. 목회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그게 저를 가르쳐요. 당회 때 원로 장로님들은 당회 참석하지 않는 거래요. 그죠? 아닌데요. 당회 때는 다 참석하는데요. 지방에 참석을 안 하죠. 그랬더니 뭐 우겨. 그래갖고 교리와 장정 찾아서 보여줬죠. 당회는 당회 회원들이 다 참석하니까 원로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오는 거지 당회 회원은. 근데 뭐만 하면 가르치려 그래. 제가 법 더 잘 알거든요. 자기서 대충 본 거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뭐예요? 제가 만만한 거죠. 교회가 만만한 겁니다. 큰 교회를 다녀가지고 옛날에 아빠가 뭐하고 친척이 감독이고 막 그래서 계산중앙교회 그 감독님이 외삼촌이래잖아. 그리고 막 잘 가르치려 그래. 그 교회가 작으니까 만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요. 작아도 법대로 다 한다고요. 작아도. 근데 나중에 자기 죄가 드러나죠. 봤더니 어떤 사연으로 옮긴 거야. 봤더니 무슨 다 있어. 근데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떠나서 네가 그렇게 살아봐. 네가 아무리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그 악인들은 그래서 망해요. 뭘로 망해요? 스스로 던진 말에 의하여.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을 할까? 왜 자기가 주인 되고 높아지고 자기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럴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느 때 망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 잃어버려서 그래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잃어버려서 술자리 가는 것이고 음란한 자리 가는 것이고 다 그래서 망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찢어진대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계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구와?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환난 날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찢으신대요. 이걸 알고 뭐 하래요? 오늘 아삽이 지은 첫 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라고. 감사로. 이 찬양 있잖아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중고등부 때 맨날 불렀는데요. 막 기타 세 대 놓고 막 걔네들 다 사라졌어. 지금 교회 하나도 안 다녀요. 의미를 알아야지. 이걸 시편 91편에서 또 베꼈죠. 원조는 아삽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시편 50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가?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이 첫 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물질 눈에 보이는 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신 하나님은 생각으로부터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 내 생각. 우리 교회 큰 거시적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디자인하는 교회. 제가 기도하면서 늘 받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생각나라는 거야. 하나님이. 4주 동안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막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룻기를 읽으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뭐가? 보아스의 밭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죠. 여러분의 일터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보아스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기업 물을 자라는 말씀이 생각나죠. 언약이. 룻을 보면 뭐가 생각나요? 순종하고 생명 걸면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룻기를 읽으며 보아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잃어버린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일에 받아야 될 거 말씀을 읽으며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중고등부 할 때 나름 중고등부 비전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애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이유, 하루만 오더라도 애들을 교회에 불러야 되는 이유. 저는 중고등부 전도사 때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애들이 지금 날라리야. 중고등부인데 담배 피는 애들도 있어요. 여자애들도. 본드 하는 애들도 있고 진짜로. 예전에 중고등부 총력 전도주의를 했더니 앞에 있는 애가 새로운 애가 있어서 뒤를 쳐다봤더니 뒤에 깡패 같은 애를 데리고 온 거죠. 뭘 쳐다봐. 끝나고 교회 밖에 건물 지하실로 데려 강목으로 팬 거예요, 얘를. 그날 강남경찰서 갔다니까요. 그럼 이런 마음 들죠. 전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갖고 그 아이 용서해 줬어요. 그 애가 용서해 줬다고요. 부모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그랬더니 걔가 그런데 여러 번 왔던 애인데, 아, 그래도 교회 가면 용서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요, 처음 교회 와갖고 찬양해요. 처음으로 선물 받아. 어떤 애들은 되게 힘든데 교회 와갖고 경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얘들이 나중에 교회 떠났다가도 우리 나이 되면, 여러분 40살 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먹을 거 다 먹어봤습니다. 40쯤 살면 어디 가서든지 먹을 거 다 먹어봤어. 놀 때 다 가보고. 그래서 40이 넘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만난 것도 없고 가봐야 거기가 거기고. 근데 인생은 되게 힘들고 허무가 와요. 그럴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죠. 근데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난 버린 몸이야. 담배도 피고 막 쩔어서 막. 근데 애들이 교회 가겠대. 그때 아빠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되게 좋았어. 너도 교회 다니거라. 근데 아빠는 중간에 떠났는데 넌 떠나지 말고 다니거라. 그렇게만 돼도 성공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 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한 번 온 애들을 잘 섬겨주는 거죠. 껴안아주고 다 보살펴주고. 그럼 그 애가 커서 자기는 안 와도 지 애들은 보내겠지. 지네 기억에 아, 교회가 생각났어. 힘들 때. 맞아,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났어. 몇 해 전에요. 중등부 때 가르쳤는데 저 옆 부서에 있던 회장애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일로 이사 온 거죠. 우리 부서는 아닌데 근데 가끔 봤어요. 되게 힘들더라고. 한 2해 다니다가 코로나 때 지방으로 이사 갔습니다. 되게 어려워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도사님하고 할 때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열심히 섬겨줘서 나중에 교회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 아이들 머릿속에 어떤 교회로 생각이 날까? 오늘 바자회를 해요. 우리 애들이 참석하겠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나중에 이 바자회가 좋으면 아이들이 바자회만 봐도 교회를 생각해내겠죠. 지나가다 바자회라는 단어만 봐도.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 할 때 되게 어려운 집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교복을 해줬다고요. 야, 먹이고 입히고. 그 아이가 선생님이 돼서 찾아왔어요. 몇 해 전에. 군대 제대하고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교회 선생님을 해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전도사님이 교복해줘서 잊어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교복해주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거 전도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교회가 해주는 거야, 교회. 교회가 해준다고 했어요. 교회. 그러니 나중에 네가 잘 되거든 교회에게 갚아라. 예수님이 해준 거야. 그 아이는 교복만 보면 교회가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대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왜 악인이 되나?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사는 것들을 보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대요. 누구 죄예요? 누구 죄? 악인 죄입니까? 교회 죄지. 먼저 믿은 자들의 죄지. 먼저 믿은 자들의 말 때문인 거지. 널 보면 하나님이 생각 안 나. 그거예요. 근데 오늘 뭐 하래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생각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첫 열매.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금요일 찬야를 마치고 집에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 주세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1시 반 모임이니까 잠깐 뵈야지. 그리고 1시 20분에 오라 그랬거든요. 10분만 봐야지. 근데 끊고 나니까 제 생각에 10분 봐서 뭐 인사가 되겠나. 근데 이분 밥은 먹나. 그래서 12시 오라 그랬어요. 근데 뭐
11시, 1시 반에 약속이니까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멀리 못 가고 여기 초밥집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드실래요? 그랬더니 초밥 냉모밀이 드시고 싶대. 야, 냉모밀을 국 삼아 초밥을 드시는데요. 마음이 짠하더라고.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제가 사역 어떠시냐고. 그때 여러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 자카르타 변두리에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김포공항 변두리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1인당 110만 원이래요. 그럼 애들 둘 넷이 오려면 얼마야? 거의 500만 원 들지. 그러니까 한국도 애들은 한 몇 년 만에 왔대요. 그거를 돈이 아까워서 말레이시아 경유하는 걸 돌고 근데 그 비행기는 비행기 기내 캐리어밖에 못 한다는 그 짐도 아무도 못 갖고 와. 그리고 오신 거죠. 그리고 제가 뭐라고 불렀더니 구리에서 2시간을 완전 군장 등에 메고 그 오신 거죠. 끝나고 자기 어머님 뵈러 간다고. 사역이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축구를 하루도 안 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선교사님이 지은 학교가 있어서 거기도 가서 애들 축구하고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난지도에 가서 사역하신대요. 난지도 애들한텐 다 풀이야. 다 퍼주는 거죠. 그랬더니 난지도 주민들이 애들 가르쳐서 고맙다고 운동장 그냥 쓰게 했대요. 근데 조금 잘 사는 동네는 5천 원을 달래요. 5천 원. 한 번 운동장을 쓸 때마다. 그럼 사는 얘기가 애들한테 500원씩 받으라고. 그러면 5천 원 나오잖아요. 목회 그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애들한테 어디 데리고 갔는데 받을 거 다 받아. 실은 교회에서 쓰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안 받고 할까. 우리 돈으로 5천 원은 쉽지만 거기는 쉬운 돈이 아닌 거죠. 되게 가난한 동네니까. 그러면서 하루도 안 빼놓고 축구를 해. 그럼 애들이 축구하면 뭐가 생각나겠어요? 축구하면 교회가 생각나겠죠. 축구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고. 지난번에 축구화 준 거 우리는 부족하게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뭐가 생각나게? 하나님 생각나게 만드는 게 선교예요. 그 일을 딱 끝나고 나면 목사가 남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남는 게 아니라 맞아 나 그때 어릴 때 난지도에서 살았는데 축구를 하며 모르는 한국 아저씨가 껴안아 줬지. 밥도 주고 그래서 내가 커서 이렇게 됐지. 축구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이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드는 거. 그럼 나중에 이 생각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고 자라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로 제사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도대체 어떤 교회를 다닌 거야? 가면은 맨날 사람끼리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가 장사하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했어요. 그 교회가 청년부가 한 40명 모일 때 목사님이 부임을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 교회 애들이 다 염색하고 다닌대요. 다 날라리 같고.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불렀대요. 장로님들 이번 체육대회 할 때 애들 다 부를 겁니다. 부르면 잔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짜장면 사주시라고. 그 애들이 불렀더니 옛날엔 장로님들이 막 지적질하고 그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껴안아주면서 그냥 잘 왔어. 짜장면 사줄게. 그랬더니 그 교회가 몇 년 안 지나 2,000명, 3,000명이 됐어요. 그 우리 교회도 했죠. 옛날에 애들 보면 짜장면 사주세요.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애들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 책도 사주고.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거 했었거든요. 그 애들이 뭐가 생각나? 짜장면 보면 장로님이 생각나겠지. 그럼 뭐예요? 감사로 예배하게 되겠죠. 맨날 오면 지적질이야.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하나님의 생각나게끔 만들어야지. 내가 오는 하는 말투, 표정 모든 거 갖고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어야지. 그럼 그 인생들이 커서 첫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게 만드는 거. 보아스의 밭을 갖고 보아스가 하나님 생각나게 만들어줄게. 이상 나 나눠주고 자기 거 다 띄고
룻을 보면 되게 가난해. 근데 열심히 나오미 섬기면 내가 하나님 생각날 정도로 섬겨줄게. 난 널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아니, 찬양도 그렇게 해야지. 교사도 그렇게 하고 오늘 바자회도 그렇게 하고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생각나야지.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갔는데요. 신학교에 갔을 때 잊어먹지도 않아. 이종호 권사님. 그때 권사님이 40이 안 됐어요. 35세 권사가 돼서. 절 부르시더라고. 이 선생. 그래도 나하고 같이 교사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의 길을 가니 감사해. 그러더니 정말 이른 날씨예요. 더울 때. 저보고 갤럭시 매장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장안동. 근데 상설이야, 상설. 지금 생각하면. 갖고 여기서만 골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저기 게 좋은데. 봤더니 여기 할아버지 색깔들. 봤더니 5만 원이야, 5만 원. 제가 처음으로 그 권사님이 사준 5만 원짜리 할아버지 양복을 입고 전도사를 나갔다고요.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갤럭시라는 단어만 보면 난 그 권사님이 생각나. 그 옛날에는 정말 뭐 누가 양복 골라 그럼 제가 사러 난 갤럭시 입을 거야. 왜 그래요? 그분 때문에. 예전에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교회 식당이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50명이 와. 지하실 교회. 그랬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주변에 식당을 열었다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 저희가 매일 밥 챙겨드릴게요. 그 분식집 이름이 스쿨버스예요. 잃어버리지를 않아. 분식집만 보면 나는 그분이 생각나. 그분이. 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애들이 100명이 됐어. 그랬더니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 부부인데 박종광 권사님이라고. 아내는 안명옥 집사님. 꼭 교회 큰 행사가 있으면 저를 불러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가. 동생 같으니까 그분 50 넘었는데 나 전도사님 밥 먹으러 가. 마포에 가갖고 고깃집 골목을 데려가더니 돼지 껍데기를 사주는 거예요. 막 돼지 털이 하얗게 오 토할 것 같은데 막. 그분이 다 먹어. 왜 못 먹지? 막. 그 돼지 껍데기만 보면 그분이 생각나요. 아, 잊을 수가 없어. 그 안명옥 집사님이 전도사님 가이질 하지 마세요. 전도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노방전도 나가면 꼭 와서 도와주고 뭐 하면 그 내가 막 어렵고 막 성생들 섬길 때 부족할 것 같으면 쓱 용돈도 주시고 이걸로 신학생들 밥 사주세요. 잊을 수가 없어. 그 교회 애들이 100명 되니까요. 교육부장님이 고깃집을 열었어요. 진짜로. 그 상암동 땅이 다 장모님 거래. 재산이 수백억이야. 근데 사업에 망해서 미운 사위 있잖아요. 미운 사위. 목욕탕만 지키고 있는. 근데 그분이 고깃집을 열어서 52주를 고기를 먹여줬어요. 진짜로. 저 그렇게 귀하게 목회했습니다. 그분들만 나는 되게 가난해. 부족해. 근데 목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 그분들의 섬김. 그래서 교회를 가는데 장안동에서 서대문 끝을 가는데 죽을 것 같아요. 여름성경학교 하면 여러분 지금 쉽죠? 동대문에 버스 타고 가갖고 134번 혼자 비닐봉지 10대 개 사갖고 들고 버스에 탔다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 명동 칼국수 가서 겨우 칼국수 하나 먹고 그렇게 하고 전도사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 난 그 교회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 성도를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 다 드려도 부족해.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오늘 아삽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 보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게 안 믿어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서원을 갚으라고, 예배하라고,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에 3번 절기를 주시고 하나님 잊어버릴 쯤 하면 새해 돼갖고 와 되게 좋아. 해외여행 가. 6월절 주셨잖아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중간쯤 힘들면 맥주 감사절 주시고 연말에 끝나서 와 대박 났어 그럼 또 놀러 갈까봐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주시고 뭐예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 회복해야 될 거.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지 얼마나 오래됐나. 일하러 오는 것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어제는 밤을 새워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바자회 하는 건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코로나를 마치고 그래도 바자회를 한다. 어제 후회했어요. 7월 달에는 그래서 바자회를 안 하는구나. 폭염이라. 그래서 4월, 10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뭐 어때? 아프리카 가면 이 날씨에도 선교하는데. 아프리카 우리 옛날에 갔잖아. 이보다 더한 날씨에도 나가서 바자회 했는데 뭐 율동하고 다. 그래, 선교지라고 생각해. 인도네시아는 이거보다 더 덥대는데 뭐. 완전 군장 메고 오는데 징징대지 말고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갚지 뭐. 그럼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기억하는 거 회복해야지. 감사로 제사 드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보아스는 주신 재물, 밭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기억나게 만드는 그게 제사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아스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룻은 되게 어려워. 시어머니밖에 없어. 과부야. 근데 그거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잖아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맥주감사절을 지나며 하나님 아삽이 오늘 재능으로 하다. 하나님 신령한 노래 말씀을 받다. 나중에 선견자가 됐죠. 여러분의 사역이 재능으로 시작하다 나중엔 예언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하는데 예언을 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 성도들의 아픔이 보여. 그래서 어떻게 밥을 해야 될지 알아. 맨날 지가 먹고 싶은 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른 사람들이 와. 그래서 이른 밥을 하고 그 밥을 먹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각나. 찬양을 해도 맨날 지가 좋은 찬양만 해서 지 혼자 눈물을 흘려. 앞에 사람들은 듣지도 않는데. 그 기도하고 말씀 받으면 앞에 사람들이 보이죠. 어떤 말씀 찬양을 해야 되나. 안내를 해도 이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나. 저 사람은 품어줘야 되지. 악수해야지. 뭘 해야 되지. 목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재능으로 시작했다. 선견자로 끝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데 가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그 일을. 그리고 내가 이거 마칠 때 나중에 아삽처럼 시 하나 지어야지. 찬양을 열심히 하다 시를 짓잖아요. 그랬더니 이 첫 열매 이 시를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바자회를 통해 여러분 저희 집 애들이 잠을 안 잤다니까요. 내일 바자회 어떡하냐고. 애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러다가 혹시 알아요? 바자회 전문가가 나올지. 오늘 해준 음식을 먹고 정말 놀라운 옛날에 떡볶이집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떡볶이집 엄마 손인가. 그거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한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 떡볶이 팔다 체인점 돼갖고 대박이 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알아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숫자가 아니라 오늘 이거 하나님께 예배다.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감사로 예배. 그리고 마치고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난다. 청라신령교회를 생각하면 그게 생각나. 그분이 생각나. 그때 바자의 음식이 생각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 생각나게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이용진 목사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 그래야죠. 이용진이 생각 지겨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제가 이제 50줄이 되는데 하나님 인생의 절반은 이제 앞으로 남은 거 하나님 생각나는 일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도 이와 같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그렇게 된 거죠. 아삽만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나. 아삽의 마지막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맥주감사절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의 궁에 들어와 다윗이 시켜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재능으로 했죠. 계속 찬양하다 하나님 부족해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받습니다. 찬양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아예 부글부글 말씀이 끓어 선견자 예언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후의 왕들이 고난받고 힘들고 억울하고 죽을 일을 만나면 아삽의 찬양만 불러도 회복됩니다. 말씀이 끓어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보아스 이 보아스 룻기의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생각나죠. 하나님 오늘 섬기는 일들을 통해 또 바자에 앞으로 섬겨야 될 사역들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 생각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이런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세요. 서운한 거 갚을 수 있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날에 건져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 감사하여 고백하는 맥주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